앞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시간에는 그냥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영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이번 월요일에 이제 저희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많이 아프셨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가기 전부터 꼭 기도를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는 근심 걱정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저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한 11시쯤 도착할 건데 저는 되게 12시 좀 넘으면 그때부터 날마다 머리가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5시, 6시까지는 오후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기는커녕 제가 또 막 머리 아프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어쩔까. 그거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는 한 30분 해드리고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시니까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가서 침대에 누우시라 그러고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날도 기도를 했고 주님 꼭 역사해 주시라고 밤에도 기도를 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기도를 하고 가는 중에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그랬는데 손을 대고 기도를 하니까 제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게 은혜가 눈 감고 하는데 한시로 이 은혜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고 이마에서 제가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역사해 주시구나 싶은데도 또 나중에 안 나으셨다고 그럴까 봐서 땀이 흐르는데도 땀을 못 닦겠는 거. 땀을 못 닦았어요. 왜냐하면 걔 땀만 흘리지 하나도 효과도 없더라 이럴까 봐서 제가 땀을 못 닦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도 나 아무 효과도 없더라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상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온 몸이 이렇게 다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시를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좋아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쉬시라 그러고 쉬시라 그러고 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 통화를 해보니까 기도를 받고 나니까 아픈 데는 다 없어졌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다가 딱 1년 전에 허리 수술한 게 그게 깨끗이 좋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허리 아픈 건 없어졌지만 그 이렇게 막 디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긁어낸 것인지 깎아낸 것인지 그게 그렇게 통증이 아직까지 1년이 됐는데도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다 좋아졌다고 그러시면서 머리 아픈 거다 이렇게 허리 아픈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잊어버릴 정도다. 근데 이렇게 어지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내일은 좀 나아지실 거라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차마 못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어디 또 어지럽다고 그러실까 봐서. 근데 이제 어제 저녁 때 한번 전화로 여쭤봤더니 정말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온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면서 어떤 기분이냐면 생선을 이렇게 눕혀놓고 칼로 비닐을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해 놓은 몸이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받은 능력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제 받은 능력의 그 양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나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받은 능력보다는 몇 배가 더 많이 역사한 건데도 이게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가 육의 눈이나 우리가 이 정신으로는 혼적인 이 정신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일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둠의 세계를 체험해가는 사람들만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4차원은 우리가 4차원의 세계 하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책 보면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써진 거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그 시공을 초월한 공간으로 확 빨려 들어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체험하고 다시 딱 집 앞에다 데려다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4차원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더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또한 4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3차원의 모든 세계는 그 자체적으로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다윈은 그 생물체가 번식하는 것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그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번식하고 더 진화돼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현재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4차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지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육이라는 이 몸은 3차원이라는 어떠한 공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원 안에 무한한 광대무변한 우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4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이 육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자면 한계성을 띠고 있는 생명체이고 또한 이 몸으로 보자면 하나의 공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적인 입체적인 이런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4차원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한한 세계 안에 우리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계성을 띤 한 80, 90까지 요즘에 살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 일부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완전한 4차원적인 존재 하나님께 우리가 점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4차원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4차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4차원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영이 병들면 그 육신이 병드는 것이고 영이 성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예외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그가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주셨던 그러한 예를 들거나 아니면 교만해질까 봐서 또한 가난을 허락하시는 경우 아니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한 경우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존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귀신과 인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허약한 것이 인간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애가 돼요.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과 동시에 그 사람 사망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자면 그 돈을 탐을 내음과 동시에 탐욕경이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귀신들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시공을 초월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또 과거나 미래로 훌쩍 또 그걸 알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영적인 존재 가운데서 제일 하위가 인간이고 그 위에가 사탄의 세력이고 그 위에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보다 더 위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영 속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계획한 그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00만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독일의 히틀러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학살을 하게끔 처참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죠. 또한 아시아를 전역을 말하자면 3km에 있었던 일본의 천황이나 아니면 또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나 모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인간은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하자면 이렇게 불완전한 4차원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명을 한다거나 발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추장스러운 이 육신 때문에. 그렇다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제일 아래가 있고 그 위에가 사탄이 있고 그 위에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때요? 바로 하나님하고 사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때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법칙이 그러죠. 여러분들 보셔도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인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도저히 이 사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과 하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4차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가? 맨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일단 영이 열려야지 악한 영의 세계며 성령님의 세계며 이게 분별이 가요. 그래서 맨 먼저 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악이 담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큰 병이 있을 경우 꼭 내가 죄를 지어서일 수도 있지만 또한 윗대의 저주를 통해서 큰 병이 또 병마가 이렇게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담이 허물어져야만이 은혜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절대 의로움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이 세상이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에덴이라는 것은 뭐냐? 에덴 동산. 그것은 이제 정원이란 그 동산이 정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데 이 간은 어떤 것을 어떠한 정원을 뜻하냐면 반드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이 간에는 울타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울타리냐? 바로 그리스도와 세상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울타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울타리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하고 완전히 죄악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죄, 허물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열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영이 열리는 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다가 확 주저앉히는, 끌어서 이 땅에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우리가 강압적이고 무력적으로 그걸 끌어내려와서 이 땅의 이 자연세계하고 확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확 끌어내려서 이 세상과 충돌하게끔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끌어내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 내리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혼이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에서 믿음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실천할 때 그가 점점점 믿음이 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감으로써 수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그때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플 경우에 병원을 갈 것인가, 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해서 나을 것인가. 이러한 이렇게 말하자면 상담 여러분들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딱 100% 믿으면서 나는 절대 내가 암인데 절대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딱 나와야겠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갈팡질팡해지죠.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병원을 안 가기는 불안하고 기도를 하자니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는 100% 승리할 것 같지는 않고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해볼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처음에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한테 내 자신을 완전히 내던질 수가 있어요. 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이기 때문에 병원도 의지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를 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또 증거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더 신뢰를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아직 믿음이 그렇게 아직 올라오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병원에 우선은 좀 마음이 그러시면 병원에 가셔도 되고 약을 드셔도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확 뒤집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얼마나 성령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동행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높아져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으면은 하나님이 병원에 가라 하면은 가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얼마 전에 제가 환시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제가 뒤에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 서너 발자국 정도 뒤에. 그런데 하늘 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저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얀 구름 같은 이런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나 뭐 콘크리트 같은 거로 단단하게 이 다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이렇게 솜사탕 구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위를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제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머 그 구름이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예수님 발쪽부터 서서히 녹아서는 없어지면서 제 밑에 것도 없어지려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환시로 보면서도 어머 나 떨어지게 생겼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베드로하고 똑같은데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지거나 똑같은데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완전히 저분을 신뢰를 못하고 있구나. 그분은 근데 앞에 허공 안에서 딱 걸어가시는데 저는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아래로 툭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직도 멀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이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경우는 이 영적 사역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자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병마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마귀도 알았습니다. 마귀들도 자기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그것은 소망이지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말하자면 내 안에 확신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견하셨을 때 주셨던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확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이 열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꼭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잘못된 부분 바른 관계에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금식할 때 영이 또 빨리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이 열리는데 아주 핵심이에요. 관건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영이 많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두커니 있을 때는 저는 완전히 유구인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묵상기도보다는 통성기도를 방언으로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묵상기도회가 전에 영이 팍팍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묵상기도의 한계가 뭐냐면 은은한 기름 부음은 잘 받을 수 있는데 강력한 이 파워가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강하게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름 부음을 은은하게 받는 것도 점잖고 좋기는 하지만 강한 세력을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밀어낼 때 또한 끌어내릴 때 그럴 때는 반드시 통성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해서 영이 확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서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방언으로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더 효과적이죠. 육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잡념에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방언으로 하게 되면은 잡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의 맹렬한 불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이게 육신적으로 병마가 누르고 있을 때 굉장히 통증이 강할 때 있죠. 그럴 때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육이 힘이 빠지게 되죠. 힘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악한 세력들은 또 잡고 있거든요. 세포마다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빠지니까 육신을 잡은 악한 영도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은혜 강한 데 가서 꽉 은혜를 받으면 더 쉽게 빨리 빠져나가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힘이 빠지게 되니까 나에게 통증을 주었었는데 그 통증도 훨씬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약한 세력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약한 세력에서 큰 세력으로 그런 순서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금식은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죽이게 되면 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보세요. 거의 죽어가는 환자들이 자기 누구 데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왔다고. 그럴 때 그때 영이 열렸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육의 기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거든요. 육신이 죽지 영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이 거의 죽어갈 때는 이게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악한 영들이 말하자면 힘을 풀고 스르르 이렇게 저기 떠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뭘 봤다. 누가 지금 저 앞에가 서 있다. 나보고 오라 그런다. 그래서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반대인 것이죠. 근데 육신에다가 계속 우리가 말하자면 육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부을 때는 영은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는 이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 욕심을 부린다거나 뭐 출세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몇 포인트 떨어졌네 또 내일 또 켜보니까 더 떨어졌네 이러면서 막 간이 두근두근 나면은 영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다가 계속해서 내가 여기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내 영은 죽고 육신을 과감하게 자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머무르게 되면은 내 영이 훨씬 더 강건하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열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반드시 방언을 통성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5시간씩 저한테 원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5시간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영이 많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육의 몸이 말하자면 우리 영의 몸으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피부가 열리기도 하고 영코가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또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런 상태들이 또 알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강하게 하면 할수록 불의 양이 많이 들어온달지 이렇게 이제 영안이 열렸을 때 그걸 볼 수가 있죠. 불의 양이 더 뜨겁고 그러니까 아주 뜨겁고 끈끈하게 이렇게 마그마처럼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흘러내리죠. 처음에는 그냥 빨간색 이렇게 불이 슬슬슬 들어온 듯 하다가 강하게 하고 끌어내리는 능력이 강해지면은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그런 불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럴 때는 큰 세력도 태워낼 수가 있죠. 그리고 빛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들어오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건 받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가는데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바닥에 갑자기 그 그물 있죠. 고기 잡을 때 그물. 그 그물 같은 게 이 손바닥에 쫙 붙는 것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이 확 이렇게 하면은 막 거미줄 같은 거 쫙 펼쳐지잖아요. 그게 이 양손에 딱 붙은 것 같은데 그 그물이 다 빨간색 그 성령이 불로 돼 있는 그물이 양손에 딱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면은 더 치유가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후로 받은 은혜인데 이 그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은 이 그물이 낙하산 모양으로 하늘에서 빨갛게 이렇게 막 아래 땅으로 막 떨어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낙하산 같은 게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큰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픈 분, 그분 기도할 때 그 큰 성령의 불 그물만이 확 덮으니까 더 빠르게 치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강한 세력도 또 치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손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고 있으면 이게 느껴져요. 손이 더 커지는 걸 이렇게 환시로 이렇게 보여요. 그 개구리 발바닥 끝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발가락. 그런 식으로 손이 확 커지는 게 또 느껴집니다. 손이 두툼해지면서 막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하자면 당신 대신 그 손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역을 하게끔. 또 빛이 폭포처럼 강렬하게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한 빛이 하늘에서 미사일처럼 미사일 막 뭐 융단 폭격하듯이 이렇게 막 내려와요. 기도를 강하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역하거나 뭐 할 때는 이렇게 조용한 묵상 기도보다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조금 방언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게 통성기도 할 때도 약한 영들이 떠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부음할 때도 어둠의 세력들이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통성기도할 때 떠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이제 기름 부음할 때는 어떻게 떠나가는가? 이건 이제 제가 체험을 하는 건데 영춤 출 때 이제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영춤 출 때 제가 이제 가만 반듯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요. 이런데 구부러진 데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팔 같은 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구부러지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저 혼자 팔 이렇게 뻗기가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요. 쇠로 여기를 때리는 것처럼 아파요. 하고 이렇게 쫙 뻗죠. 뻗은가 동시에 이 아팠던 부분에 아팠다 접혀진 이 부분에 하늘에서 빛이 번개 치듯이 탁 하얀 빛이 딱 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 그 물에다가 돌멩이 탁 던지면 양쪽으로 물이 탁 튀기죠. 그 식으로 빛이 하늘에서 딱 떨어진과 동시에 어두운 세력이 까만 세력이 탁 튕겨져 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 아팠던 팔이 딱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큰 세력이고 작은 세력들은 이제 영춤추면서 이렇게 몸을 아픈 부분을 이렇게 비틀죠. 그러면 톡톡톡톡 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악한 세력들이 떠나는 것이죠. 이 마디마디가 아팠다면은 그 부분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뭐 메뚜기가 뛰어나가지 막 떠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만약에 좀 불편하게 했었다. 그럼 영춤추면서 이렇게 문지르죠. 그 부분으로 손이 가요.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여기에 꼭 우리가 까무스름한 먼지가 묻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그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또한 통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춤추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떠나가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게 될 때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손바닥이 이렇게 뜨거워졌다. 손바닥 한가운데가 뜨거워졌다. 또는 전기가 짜릿짜릿통한 것 같다. 손가락 끝에 전기가 온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강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까지 그 전기줄 같은 게 뜨거운 전기줄 같은 게 강력하게 이렇게 뚫고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팔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너무 이제 아플 정도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막 손을 주무르죠. 주무를 정도,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먹을 꽉 움켜쥐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가 들어올 때, 불이나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 현상이에요. 또한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 은은하고 편안해지면서 넘어지기도 하죠. 스르르 넘어지기도 하고 불이 들어올 때 막 뒹군다든지 펄펄 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몸 안 좋은 데를 막 이 손이 저절로 가면서 막 때려지기도 하죠. 그리고 손바닥을 막 문지르게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능력이 들어올 때 이 전기 통하듯이 쫙 이게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이 손을 이제 막 주무르게 돼. 이게 이제 아플 정도로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는 막 이 손바닥을 이렇게 막 문지르게 됩니다. 두 손바닥을 막 맞부딪혀서 문지르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 좋은 데를 그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팠던 것이 떠나가게 되죠. 이런 현상으로도 은혜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강하게 들어올 때 손바닥이 쫙 펴지면서 마비된 것처럼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바뀌게 될 때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영의 몸으로 바뀌게 될 때 그 악한 영의 냄새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냄새를 코로 맡을 수가 있죠. 또한 피부가 열리기도 합니다.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아니면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해요. 이렇게 뭐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영이 느껴지면서 온 몸이 간질간질 막 하면서 메스껍다가 그런 식으로 막 온 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영 피부가 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되고요. 우리 음성 듣는 것은 귀가 열렸을 때 그러죠.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거. 근데 그 음성이 어떤 분들은 남자 목소리로도 들린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요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열리신 분들은 어떻게 본인이 음성을 듣고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까 그렇겠지만은 영으로 듣기 때문에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용은 들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불분명하지만 아무리 시끄러운 데서도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듣기 때문에 이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기 때문에 아무리 소란스러워도요 성령님한테 딱 집중만 하면 그게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들리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안이 열렸을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어떤 현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이제 그 계시적인 것을 글씨로 보여주시는데 영춤을 추는데 영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추는데 이 손바닥에 이 손 안에 승리라는 글씨가 여러분들 솜사탕 아시죠? 솜사탕으로 딱 승리를 써놨다고 해보세요. 하얀색 솜사탕 같은 게 승리라고 딱 써자고 이 손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승리가 계속 이렇게 이 손 안에 푹 이렇게 달걀처럼 감싸져 있기도 하고 또는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글씨가 또한 손으로 써져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것인데 글씨가 한 손으로 이렇게 막 승리라고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 춤추면서 두 손으로 동시에 또한 글씨가 써지기도 하고 또는 글씨가 우리 가슴에 와서 박히기도 합니다. 그 글씨가 승리라는 글씨가 우리 가슴에 와서 박히면서 내 육을 뚫고 내 영을 뚫고 내 환경을 승리하게끔 뚫어가는 그러한 은혜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꼭 긍정적인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임재를 강하게 그 능력을 강하게 받은 지도자가 이끄는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영이 더 빨리 열리게 됩니다.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여기 단에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은혜가 다름을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영이 열리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은혜가 별로 안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은혜가 달리 내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영이 열리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청할 때 또한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영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냥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보통 그 흔한 잡담을 하자고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열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흥왕하는데 어째서 도덕적인 것은 후퇴를 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그 원인은 이 기독교가 머리로만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교회 가면. 그렇지만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은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과 인격적인 만남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또 성령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올라가 보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중에 이미 태어났고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을 사랑하면서 악한 짓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 종으로 살아가게끔.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고 그분 안에서 계속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경건 훈련을 쌓을 때만이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이 열리기를 원하는가? 영이 열리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으로 만나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나를 만나주셨을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뭔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끔 해주셨고 영으로 만나주셔서 당신의 삶을 그대로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오라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한 영적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셨겠는가?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 해서 내 자아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한테 온전히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말씀에 즉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이 지긋한 성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본다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오직 한쪽 방향만 바라본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집을 나선 사람은 나의 이 육과는 영구적으로 작별을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님과 결합하여서 우리 자신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결합해서 내 자신이 끝장이라고 믿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육신의 장막을 지금은 걸치고 있지만 온전한 4차원이신 성령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해오다